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은 마음 푹 놓고 말씀 연구할 때는 시간 부담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화 연구를 하고 있죠. 성화 지금 3시간째 했는데 뭐 참된 주님 안에 계신 성화는 진리 그대로 성화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우리가 자라나는 것인데 이 거짓 성화 운동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자유주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기만 하면 오늘 또 우리는 그 모습대로 반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자부심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완전주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기초가 되어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조사냐, 또 무슨 심판이, 또 조사 심판이 있느냐고 해서 또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거든. 우리 교단 안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의 그 이론을 쫓아가는 그런 또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 교리의 바람은요 거세게 불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좀 잘 다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래 하시고요. 오늘 연구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내가 칠판 하나 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을 몰라 그래요. 원인. 첫째, 우리는 지금 죄악 세상에서 지금 계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한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우리는 괴로운 투쟁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는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 말씀에 보면 죄를 정의할 수는 없다. 죄는 무단 침입자다. 그래서 무단 침입자다. 죄를 연구해서 해명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죄를 옹호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아무튼 죄는 하늘 정부의 무단 침입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납된 이유, 죄가 어떻게 해서 용납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그렇게 기독교계에 수천만 권의 책이 있지만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가 용납된 이유, 일주구성에 유일하게 화이트분께서 쓰신 각 시대의 대쟁 2 총서 맨 첫 권이 뭐죠? 맨 첫 권 부조와 선지자 제1장 거기에 죄가 용납된 이유 이 한 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은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서도. 그러나 이 책이 많이 알려지고 전해지고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이 장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는 일에 게을리한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떤 때는 참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가설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 어느 시대 때 일이니까요. 지구 창조되기 전 그 전 얘기예요. 그 전 얘기를 성경에는 찾기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놨느냐. 죄가 용납된 이유 그 장을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제가 용납된 유장을 상세하게 살펴요. 상세하게. 그래 가지고 구속의 7천세를 풀었습니다. 구속의 7천 역사 도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줄줄줄 풀려가지고 마지막에 정리된 이유가 그 장을 내가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그 장이 말이죠. 처음에 초기 문집에서 그 장을 먼저 썼어요. 처음에 짤막하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남는 이들에서 예언의 신에서 발췌한 살아남는 이들에서 조금 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조와 선지자를 다시 정리하시면서 좀 길게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 세 개를 다 종합해 보면 그 죄가 용납된 이유장 안에서의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한 예를 들어 보면 루스벨이 타락하고 나서 결국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선고를 받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예, 루스벨이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십시오. 나 한번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예. 그런 일들. 나머지 천사들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미 죄가 그 안 가운데 싹이 터버린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그 싹이 반역을 크게 주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리시고 결국에 내쫓겨버린 거죠. 그런 기록들. 떠나면서 사단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를 다 내쫓아내고 이렇게 많은 천사를 내쫓아내고 이렇게 빈자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 그럼 그 얘기를 조금 제가 먼저 할게요. 그것이 우리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르스벨과 사단과 그리스도의 투쟁의 결과론을 가지고 지구 역사는 전개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알파였다면 마지막에는 오메가가 있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루스벨의 타락으로 빚어진 하늘 정부의 무질서한 상태를 오메가 시대에는 정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지구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알파입니다. 그죠? 알파고. 이거는 지구 역사. 그 역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마지막에는 여기는 지금요. 오메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그러니까 요 문제를 요때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지구 역사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있어서의 전모를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또 기회 있으면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정말 이 죄가 용납된 이후에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투쟁의 역사에 있어서의 시작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늘 전쟁 사건의 발단과 지구 창조까지 순서를 먼저 보겠는데 맨 처음에 뭡니까? 맨 처음이 1번이 루스벨의 창조. 두 번째는요. 시작. 인간 창조의 계획이 실현되자 자신도 참여를 원하였으나 참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함.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벨이 창조하셨고 두 번째 지구를 창조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셨을 때에 사단이 나도 그 북극 지표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업에 루스벨을 가담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 안 돼요. 그래서 가담시키지 않았더니 이제 예수님께 대한 시기가 시작돼서 그의 마음이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네 번째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겠지. 근데 세 번째가 벌써 사단이 벌써 범죄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죠? 네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사단이 추방된 후에 지구 창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으키고 나서 내쫓기고 난 후에 지구 창조가 됐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순서를. 그래서 루스벨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구 창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창조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루스벨이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건, 전부터. 자, 그리고요. 그래서 보세요. 알파 오메가 할 때 인간 창조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인간의 구속의 완성, 창조의 목적 성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단의 타락. 그다음에 사단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이 확정이 돼 버렸다고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래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처단할 유황불을 이미 그때 예비됐다. 그리고 뭐가 됐다고요? 형이 집행이 유보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 21절에 그렇죠.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유황불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만든 것입니까? 악인들을 만든 것입니까? 사탄을 위한 거예요. 사탄을 처단하고 그의 천사들을 처단하기 위해 준비해 놨는데 사단이 지구성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유황불에 가려고 들어가라는 거죠. 지금 불모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인류의 창조와 범죄, 그 다음에 인간 범죄 소송 사건, 우주재판, 그 다음에 6천여의 사건 계류, 그 다음에 법정 심리 조사 심판, 사탄의 언도 심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송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소송 사건. 이 소송 사건이 어떻게 이제 정리되는 것인지를 연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에 사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인류가 창조되고 범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에 사탄이 인간 범죄를 들어가지고 하늘의 소송 사건을 제기해 버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리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조사 심판이 끝나게 되면 사단의 언도 심판이 있어서 결국에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는데 각 사람은 하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누가요? 오늘 우리의 시대 때에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가 호명될지 모른다. 어디에요? 법정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될지 모른다. 누가 우리를 걸고 넘어졌을까요? 사탄이. 사단이 우리를 이제 소송 사건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소송 사건에 응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법을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그것은 그분의 뜻에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원칙과 대원칙과 일치함에 달려 있다. 지난 한시를 공부했던 걸 약간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뒤를 공부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피조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천사의 루스벨의 창조. 그런데 이 루스벨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결국에 루스벨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격했는데 뭐라고 네 가지를 공격했습니다. 시작.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율법은 결함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조물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네 번째로 율법은 변경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잘 만들어 놓고 뭐 한다고 시험해서 이제는 그 의심 안 해봤어요?
왜 아담 하와 만들어 놓고는 선악과 만들어 놓고 시험했을까요? 그거 꼭 시험해야 됩니까? 조금 이따 그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송사했느냐 보십시오. 아담이 우선 이제 지킬 수 있음을 발표하자. 아담이 이제 죄를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우선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인데, 그렇다면 나와 나의 부하들도 구제해 주십시오. 하늘 정부에 그리 요청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했는데도 구제할 수 있다면은 나도 구제해 달라. 나와 나의 부하들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지지 않고 나와 내 부하들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늘 정부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아담의 처벌을 주장했다. 그냥 아담을 처벌하신다면 아담을 살려주신다면 우리도 좀 살려주시고. 왜냐하면 불공정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늘 법정을 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하늘 법정 개정입니다.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하시고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그래서 이제 하늘 법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개정이 됐습니까? 왜 하늘 법정이 개정이 됐죠? 사단이 누굴 송사합니까 지금? 하는 정부를 송사하더니 그 다음에 누굴 송사해요? 인간들을 송사했다. 뭐라고 송사했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성화될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성화된다 그러는데 성화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화될 수 있다. 사탄은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두 주장이 뭐 됩니까? 배치되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판결을 내려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는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보십시오. 성화의 완성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들을 성화시켜 놓겠다. 그 말이고. 그러면 성화의 완성은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요? 살아 존재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 하나님 그거 좋아.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최종적 시험 기간이 사단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성화되었는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내가 검사하겠다. 그 시험 기간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 시험 기간에 중보자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최종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인류를 시험할 때 누구 개입하지 말으라고요? 변호사가 개입하면 안 돼. 그 다음에요. 율법의 속성에 사랑의 영광이 얼굴에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저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었는지 안 되는지 뭘 보고 알아요? 얼굴빛에 영광의 빛을 통해. 왜냐하면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들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그걸 확인해 보겠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아야 한다.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온 우주가 보도록 만들 무슨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죄의 발전된 기간. 죄의 발전적 기간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변호인의 자격을 얻기까지 이 사건을 계류시킨다. 자, 판결이 그렇게 나서요. 자, 죄가 발전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변경해봐. 변경해서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열매를 주겠다. 또 한 가지는요. 또 누가요?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 법정에 변호사가 없잖아요. 검사는 나타나서 사단이 막 검사를 죄를 막 지적합니다. 그럼 우리 편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변호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변호인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법정은 휴회하고
사건을 계류시켜 놓는다. 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건, 이 소송, 이 인류를 송수한 이 소송 사건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요? 뭐가 안 만들었으니까요. 요거 불 좀 조금 줄여주세요. 그 뭐가 되기까지요? 예, 저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변호사가 될 때까지 이 사건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류된 거예요. 그래 언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려면 첫째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 입고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첫째로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화된 모습으로 만드시는 작업에 있어서 그가 우리를 도와서 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법정이 열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 자격으로 하늘 법정에 변호사 자격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1844년에 하늘 법정이 열리게 됐어요. 왜 열렸습니까? 왜 열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 1844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 법정이 다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진행됐고, 두 번째 봅시다. 아담이 시험을 이긴다면 타락한 천사들이 빈자리를 채운다. 이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만약 인간들의 그들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창조했을 때 창조할 계획이 있을 때는 아담의 생명은 무엇으로 영생합니까? 생명과를 계속 먹음으로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창조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이 이제 타락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루스벨만 타락해 버렸다면 루스벨만 바로 처단해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딸려들한 것이죠? 하늘 천사의 3분의 1 천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천만문 천사라고 그랬는데 그 3분의 1이 다 어떻게 해요? 따라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나서 사단이 하는 말이 우리와 나와 나의 부하들 당신들이 내쫓고 나서 하늘이 엄청나게 많은 빈자리가 생길 것이다. 하늘 정부는 공백상이 생길 것이다. 그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살아남는 일이 봤어요. 우리 빈자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 예. 아담은 창조해가지고 그냥 아담의 생명과로 이렇게 연속시키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 계획을 실행하려 할 즈음에 사단이 타락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창조 계획이 먼저입니까? 사단의 타락이 먼저입니까? 창조 계획이 먼저죠. 그거 순서로 잘 알아야 돼. 창조 계획이 먼저인데 먼저 돼 가지고 그렇게 창조 계획 해가지고 이끌어 갔다면 아담은 생명과로 연속해서 살아면 돼요. 그런데 창조 계획을 세워놨는데 사단이 타락해 버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3분의 1이 빈자리 생겨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사단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될까요? 예, 내 계획대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창조하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다시 너 자리를 채울 거야. 너 자리, 너의 부하들의 자리를 다시 채울 거야. 그 말입니다. 아까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 그런데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 아까 읽은 말씀이죠.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갖다 놓고 누가 시험하게 만든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성에 시험하려면 얘들아 선악과 먹지 마. 생명과 먹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어보면 충성 시험이 되는데 마귀를 불러놓고
시험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마귀는 불충성했고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사단 누가요?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택하지 아니하고 생명과를 택한다면 누가 누구를 이기는 것입니까? 아담 하와의 충성심이 사탄의 그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기게 되면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하여금 사탄의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요. 아담의 타락 후에 아담의 생명이 선악과를 시험 받은 후에는 이들의 신분이 뭐가 될까요? 이기게 된다면 천사들의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천사들이 가진 그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생명과로 연속되어야 될 계획을 세웠다가 이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 천사들의 신분의 생명으로 격삭이 된 것이죠. 그러면 만일에 아담 하와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생겨서 져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져버린다면 예? 그 계획도 있어야 될 건 아니에요. 그 계획도 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하늘은 승리의 계가를 올릴 것이다. 이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를 구속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다.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는 어떻게 해요? 아까는 처음 것은요. 요거 좀 다르잖아요. 요거하고는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저 하늘은 다시 채우게 만들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구속함을 입음으로 해서 된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로 유지할 계획이었고, 두 번째 루스벨의 타락 후에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되면 천사들의 신분으로 그들은 그냥 유지되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뭐 어떻게 했으니까요? 누구도 타락했어요? 인류도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 개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담 완전 타락 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탄생시킨 후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속시켜서 결국에 이 천사들 자리는 안 되고 이 천사들 자리를 채우기로 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명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어디 자리를 채울 거라고요? 사단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나는 것이죠. 퍼즐이 맞잖아요. 사단의 빈자리도 채우고 사단의 자리도 채우고 사단이 이랬어요. 나중에 이 책에 보면 이들이 이 남은 무리들을 보고 남은 교회 백성들을 보고 이들이 가만히 보니 품성들이 이 모양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내 부하들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이냐 하늘 법정에서 그래 고소한 것이 벌써 사단이 뭘 알았습니까? 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구속해 가지고 누구 자리를 채울 거요? 사단 자신의 자리와 그다음에 사단의 부하들 천사들의 자리를 도로 채워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다 내쫓아 버리고 이 빈자리 어떻게 할 것이죠? 그 문제 해결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해결나 버렸거든. 하나님께서 벌써 다 너보다 더 높은 신분으로 만들고 너 자리도 채워주고 그다음 하늘 빈자리 다 채워버릴 거야. 이 계획이 딱 돼버리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늘 우주 법정은 이러한 판결로 대강 종결이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작정이 되었다고 말이죠. 지구 창조 전에 일어난 사건과 그다음 우주 전쟁에 대해서 실말 좀 아시겠죠?